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멀리 있는 분에게도 한번 시선을 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특별한 또 저녁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또 시끌벅적했을 텐데 아이들 새벽성 준비한다고 모여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이 사라져가는 게 사실 좀 아쉽기는 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성탄절이고 또 그걸 또 기다리고 그 시간을 가장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 아마 예전에 그런 의미로 모였을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경험시켜 주지 못해서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는 더 좋은 믿음의 문화, 성탄의 문화가 생겨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의 일기장을 좀 훔쳐보았습니다. 이름이 이시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순신이라고 네. 네, 일기장을 남겨놓으셨길래 조금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난중일기라고 유명한데 태어나서 한 번도 읽어볼 일이 없었던 것 같고 우연찮게 이제 밀리의 서재 통해서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재미없을 줄 알고 그냥 첫 부분만 도입 부분만 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볼수록 이제 빠져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기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전라도와 경상도 지명도 나오고 여수와 돌산, 순천, 광양 같은 지명이 나오는 게 무척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어렵고 생소하고 직책도 지금 시대하고 달라서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쭉 읽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이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읽혀지는 게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혹시 쥐가죽 남바위가 뭔지 아십니까? 쥐가죽 남바위 거기 나오던데 이순신 장군이 진영에서 수백 마리 쥐를 잡아서 가죽으로 이제 가죽을 이렇게 이제 채취해서 겨울용 모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있었던 이런 번거지 모자 같은 거 그걸 남바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자가 부족하니까 그렇게라도 쥐라도 잡아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복잡하지만 왜 계속해서 읽혀지는가 생각해 보니까 일기를 남긴 사람의 그 올곧은 마음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읽으니까 재밌는 점은 이 원균 아시죠? 원균에 대한 그 장군에 대한 욕을 그렇게 많이 적었더라고요.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몇 마디 적었겠거니 했는데 정말 많이 적혀 있습니다. 원균이 술을 마시고 실수하고 사고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함부로만 하고 그의 부하들도 인성이 참 이렇게 자반이라서 사고를 많이 치고 통제불능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원균과 같은 인간들을 언급하면서 정말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게 하도 기가 차는 노릇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습다, 우스웠다.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등장하더라고 원균하고 관련해서. 차마 이 저작거리의 그 욕을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일기책에 가장 고상한 표현을 쓴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 속이 터지는 그 마음을 이 행간에서 사실 읽을 수 있더라고요. 일기를 쭉 읽다 보면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계속 걱정하면서 또 백성들을 염려하고서 또 앞날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배를 만들고 계속해서 물자를 모으고 군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엄격한 규율로 다스리고 본인도 열심히 화살을 10순시, 20순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끊임없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게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절정의 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군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너무나 잘 물리치고 하니까 원균이 아마 시기했겠죠. 그를 모함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직위를 박탈당하고 일반 병사로 강등되어서 백의종군하게 됩니다.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백의종군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일기가 멈추지 않는데 지금 자기가 당하는 처지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그 고난의 여정 길을 마주하면서 왜군에 당한
우리 측 이 유린당한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주하는 길가에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너무도 측은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연민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함에 빠져서 죄인의 모습이 되었지만 끝까지 묵묵하게 그 권율 장군의 진영까지 걸어갔던 게 또 유명합니다. 나중에 뭐 원균 장군이 이제 칠천량에서 패배하고 수군이 와해되고 다시 이순신 장군의 지위가 회복되고 수군을 지휘하게 되면서 그때 선조에게 올린 글이 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상유 12, 상유 12. 아직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너무 유명하죠. 다른 사람이었다면 좌절하고 포기했을 텐데 그는 무너졌던 수군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참 대단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또 위대한 반전과 그 역전의 드라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누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위대함과 불굴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흠모할 만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인간 이순신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 한 장군의 이야기가 인간적이고 아주 감동적인 역사이지만 그것은 한 인간이 최선을 다해 살았던 흔적일 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야기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역사의 한 시점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기적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이 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차매,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건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말이 사실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겠죠.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바로 이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처벌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뱀, 그러니까 사탄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그 복음의 신호탄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창세기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얼마나 큰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인류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임하신다,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이 자비의 때가 오기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약에 속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이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역사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기한,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채워졌고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유월절에 드려지는 그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각을 뜨고 피를 쏟으며 바치는
그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것이죠.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5절에 또 표현되어 있듯이 우리가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죄가 무엇인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죄의 유무를 판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 그 권리를 얻게 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신 자기 몸으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이라고 했는데 아들의 그 권리를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아들로 입양한다라는 또 다른 말이 있죠. 즉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자녀로 삼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양이라는 말은 결국 법적으로 자녀가 된다는 말이죠.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입양되는 순간부터 사실 혈연으로는 아무런 연고가 없던 사이에서 법적인 이 가족이라는 이 카테고리로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을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형수가 사면받아서 감방에서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자유의 몸은 되겠지만 이제부터 혼자 힘으로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 조금이라도 성공하려면 노력에 의지해야 한다. 그렇죠. 이 죄수가 풀려나서 일상적인 그 생활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힘들죠. 다시 적응을 하고 험난한 세상 혼자 헤쳐나가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힘든 일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사형수 감방에서 석방하신 뒤 목에 명예훈장까지 걸어주셨다. 목에 명예훈장까지. 우리는 영웅으로 영접받고 환대받는다. 마치 위대한 공을 세운 사람처럼 말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마치 앞서 말한 불멸의 이순신처럼 만들어주시고 대우해주시고 환대해주셨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 이후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이토록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6절과 7절 말씀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했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모두 만족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죽음으로 율법의 진노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자의 지위, 아들이 되는 훈장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구원에 합당한 일을 해서 자기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에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같이 이어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잣대와 그 요구와 그 의를 만족시키는 종으로서의 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아들로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된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의로움과 자기 자랑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은 그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그들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심을 받게 된 사람들이죠.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새 번역의 이 아빠라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지배받는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부터 바울이 사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말들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더 이상 종처럼 죄의 노예처럼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과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듯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된 그들입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과 같은 행함으로는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런 자유케 하는 복음을 버리고 다시 예전의 율법으로 초등학문으로 후계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이 되려 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또한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도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유업을 받았으니 갈라디아 이방인들은 이제 영적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주신다고 약속한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적 축복을 이제는 이방인인 그들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천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졌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을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은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고 혈통으로는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변화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상속하고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이 큰 변화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바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옛 습성과 이 세상의 유혹이 여전히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은 또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24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